관한 그런 성질의 것이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해결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갈리오가? 갈리오의 책임은 바로 뭐예요? 로마의 안정과 관계에 있는 민사 혹은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그런 총독이지,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걸 다루는 그런 재판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몇 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들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왜? 유대들끼리 해결하라. 니네들끼리 해결하라 그거잖아요. 지금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회당장 소수되는 뭐예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유대인들의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거기서 율법에 대한 걸 나누고 그 장소에 가서 사도 바울도 일행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율법책을 읽고 거기에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전한 거잖아요. 전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장 소수된 애를 어떻게 했다는 거요?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갈리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리오 통독이 상관치 않았다. 종교에 관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시급받고 하든 말든 몽둥이로 때리든 말든 발로 차든 말든 머리끄댕이를 자꾸 흔들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너희들끼리 니네 법대로 해.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수된 애를 때린 거예요? 야, 네가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네가 잘못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율법을 어긴 거를 총독에게 가이오 총독에게 해결해달라고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종교의 문제라고 안 해주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해결하려. 후세네 데리고 와. 회장장 후세네 데리고 와. 우리가 때릴 거야 하면서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유대교 분파의 하나로 판단한 거예요. 누가? 갈리오 총독이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에 관한 그 판결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의 안정과 로마에 대한 형사법에 대한 민사법에 대한 그런 걸 어기지만 않았다면 너네 종교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관여 않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분립으로서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국가가요 어디에 예속되어 있었냐면 기독교에 예속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예요? 신정국가였잖아요. 구약시대 때 신정국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사우당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사우당 이전까지는 신정국가였다고. 신정국가. 신정국가가 뭐예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 그게 신정국가잖아요. 그 신정국가에서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아말렉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그 국가들하고 싸우면서, 그런 국가들은, 이방 국가들은 이미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서 부러워가지고, 아, 저기는 왕이 있는데, 왕이라는 지도자가 있어갖고 강력하게 이끄는 걸 보니까, 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인간의 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필요 없다.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냥 왕을 세워.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왕이 있게 되면 거다. 너희들의 자녀를 왕의 신하로 줘야 되고, 딸들을 내놔야 되고, 자식들을 내놔야 되고, 세금을 또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도 좋냐? 너희들 다스려도 좋냐?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래요? 아, 좋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 세워, 왕을 세워.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 왕을 세우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독재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보다 더 심하고 고통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왕국가도 아니잖아, 이제요. 이제 왕보다도 못한, 이제 뭐예요? 대통령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총리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때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왕의 나라잖아요. 왕의 나라. 최근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2017년도에 했던 건데, 명불허전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선시대 1800 몇 년대부터 1400 몇 년까지 있었던 해민서, 그 시대, 그 왕정 시대,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허임이라는 그 의원도 나오고, 허준이라는 의원도 나오던데, 거기서 허임이라는 사람이 서출이죠. 그러니까 서출, 종의 자식이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그 양반집이나 뭐 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종을, 여자 종을 갖다가 데리고 자고, 그래가 임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허다했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허임인데, 그 사람이 의사로서 침을 놓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종놈을 살려줬다고 해갖고, 침으로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그 종을 멍석에 말아갖고 뚜디러 패갖고 죽이고
그 동생도 죽이려고 할 때 그 허임이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 김아중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허준을 그리고 조선시대와 지금 현대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공상 드라마지만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건데 논리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요새 보니까 뭐 SBS라든가 또 뭐 JTBC라든가 뭐 다른 드라마들 보면은 뭐 그런 것들 많이 다 공상영화 많이 만들던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뭐예요? 노예들이잖아요. 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도 천민이 있잖아요. 천민이 어디에?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피를 나는 북계 인민들 거기는 지금도 조선시대잖아요. 신조선시대 김일성 일가 3부자가 왕이잖아요. 지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데리고 가서 자고 이런 시대가 지금도 북계에서는 이름도 북조선이잖아요.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의 대물림인 거죠. 대물림. 조선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김일성 3부자가 그런 집단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 아무리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북계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나라를 협박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도 거기를 편들고 중공을 편들고 하는 종북 세력들이 있잖아요. 문재영이라는 자는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간첩을 몇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민초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됐다는 거예요. 공무원까지도 지금 이 나라가. 그래갖고 이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 그 입구에 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동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마을 이게 뭐예요? 종북 세력들이 민초들 심어가지고 다 언어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을 공동체 이렇게 하고 주민센터에 마을 자치센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좌파들이 모여가고 어디 회의하고 다 그 마을을 이끌어가고 지금 점점 공산화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도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거기에 따라가고 조선시대도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김일성 주사파들에 의해서 죄를 막 그냥 저질러도 저질른 놈이 지금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저렇게 죄가 수백 개를 진 놈이 지금 떵떵거리고 검사들을 협박하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친일파로 몰고 이러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에요. 국민들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공산화되고 말아요. 이미 공산화가 지금 한 60% 지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제 망치만 딱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들을 찍어주고 있으니 거리를 다녀보셔 보십시오. 특정 정당 일주일에 하나씩 가서 치우는 현수막 보세요. 얼마나 돈을 지난 5년 동안 긁어 모았길래 일주일에 현수막 하나씩 바꿔가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막 그런 현수막만 걸잖아요. 얼마나 나라 돈을 삐땅 쳐갔길래 그렇게 이런 놈들이라고요. 저것들이 북계에서 돈 퍼다준 게 문재양은 문재양대로 퍼다줬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퍼다줬죠. 강원도지사였던 누구요? 그놈은 그놈대로 갖다 퍼다줬죠.
왜 그래요? 국계가 총통이니까 가서 아려야 되잖아요. 아리고 거기서 김일성이 허락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저 좌파들은. 그래, 내가 나만의 대통령을 너를 만들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거기 가서 허락을 받아 갖고 와야 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가가지고 왕의 그걸 받아 갖고 왔던 거잖아. 똑같은 현상이 저 전라 남조선에서는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김대중도 그랬지, 노무현도 그랬지, 이 문재양 이 가짜 놈도 그랬지, 이재명이 이 대통령 자리 앉으려고 거기 갈라겠다가 그 코로나 오는 바람에 못 간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이놈아, 코로나가 와서 너 못 받아들인다, 거기 갔다 왔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저 좌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좌익들은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지금 자유민주 세력하고 같은 지역에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선동을 하고 지금 그래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이때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잖아요. 이놈들이 나라를 로마에 팔아먹고 바벨론에 팔아먹고 이런 놈들이잖아요. 거기에 서로 출세하려고 국가를 망친 놈들이 바로 이놈들이라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혁자예요. 개혁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좌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좌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놈들은 사내들이라든가 이런 법정이 있잖아요. 이놈들이 다 로마의 앞제비노도 됐고 바벨론의 앞제비노도 됐고 이런 놈들이라고. 조선시대 때 왕이라는 자가 아간파천을 한 것처럼 그런 놈들이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겐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원이 있었기에 머리를 깎았대요. 머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수리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역할을, 그러니까 나시린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시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서원에서 하는 나시린이 있고 영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어느 기간을 잡고 그 기간에 놓고 나시린이 된 거예요. 나시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뭐 안 깎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기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스포츠 경기에서 이게 거기에 적용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를 하는 그 선수들이 또 감독도 그렇고 그 어느 기간 동안 정말 머리도 안 감고요, 샤워도 안 하고요, 속옷도 안 갈아입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그 적인데, 응? 그 기간 동안 막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다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런 고통까지라도 내가 견디면서 내가 이번 경기에서는 꼭 이루고 말겠다, 소원을. 그런 다짐이잖아요. 선수들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감독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나시린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을 서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동안, 선교사 역할을 하는 동안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며, 그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기간에 다 이룬 거죠, 이제. 그래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바울은 한 나시린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고린도였겠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 그래서 거기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겐크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겐크리아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거둔 뭐예요? 전도의 열매인 여기서 얻은 집사, 여자 집사죠. 베베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봉사하는 교회로 두었어. 여기서요. 겐크리아에서.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내가 겐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사용되는 바를,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베베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 혹은 파트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칭찬받는 이렇게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겐 그리아에서 배를 타고